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절부터 19절까지 준비한 원고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대로 제목을 호산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 글자가 오메가지요. 호산나 할 때 칠판 보시면 이 낙지머리 같이 생긴 것이 헬라어 그리스로로는 영어의 제트에 해당하고 히브리어에는 타우에 해당하는 오메가인데 이 머리 위에다가 뭘 붙였어요? 한기식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가 아니라 호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호. 이것은 S로 발음이 나죠? 호산나. 원래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헬라어로 논문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본래 호산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호산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스 전부 동의어로 그렇게 호산나도 거기에서 그 근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언제? 지금. 그런데 이 누가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공부할 때 그러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또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그랬어요. 명절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었어요. 근데 1년에 제일 처음으로 다가오는 이 오순절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오고 해외로 나갔던 많은 외국인들도 디아스포라들도 명절이 되면 국가를 찾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 그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 피신했다가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부근으로 와 계셨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동네 잔치를 받았어요. 그러죠? 베다니에서 동네 잔치를 받은 이 예수님이 그 이튿날 그러면은 안식일 날 베다니에 도착했으니까 그 이튿날이면은 자기가 부활하실 제8일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주일 여기에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부활하실 날이죠. 정차 아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베다니에서 동네 잔치에 참석했던 예수님은 그 이튿날 안식일 후 장차 자기가 부활할 날 유대 유월절 니산월 10일 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예수님으로서는 예루살렘을 마지막 찾아가게 되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기적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것은 최대의 표적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미리 보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에 들리십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고로 마태복음 21장, 필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내용들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9절과 29절로 44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생략하고 요한복음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에 들렸다는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려서 소경을 고치시고 삭개오를 회개시킴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여세를 몰아붙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제가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지만 방금 소개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면서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이 행적은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여리고 성을 함락했던, 그리고 가나안을 함락하기 위해서 진격했던 여호수아의 기세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스 다 어근이 같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하는 일도 씨앗처럼 시작했던 구속의 역사는 쉼없이 진격되고 전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취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해 올 때 가나안 사람들은 감담이 녹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소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갈팡질팡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출동은 온 유대지방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긴장된 초긴장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인데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 않아서 썩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난산 기슭 벳박에 이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리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왜 나귀를 풀요라고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생략된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나귀의 주인이 틀림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보니 과연 분부하신 대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풉니까? 묻자 주님이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냥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간단히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대충 짐작을 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행하셨던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조금씩 깨닫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일이 비록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나팔을 불고 호화스러운 그런 대관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려고 예를 썼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그 노력들을 충분히 때가 차지 아니하여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로마의 병정들을 몰아내고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글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박정희 정도로 이해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왕자에 앉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수종을 들고 했으니까 최소한도로 비서실장이나 농림부 장관이나 그런 자리 하나쯤은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서글픈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길바닥에 깝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 비탈길에 가까이 왔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기적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우리 주인이 왕이 되게 되었구나 라고 큰 소리로 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손을 잡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뜻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온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 내용을 보충하여 살펴보면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저 사람들 보고 좀 조용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냥 콱 뭐라고 좀 해보십시오.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도 왕으로 추대하는 그들이 심히 못마땅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길바닥에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나 조용히 해라. 오히려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천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요 메시아가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예언한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인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그때는 알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귀 탄 그 사건이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반대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형국도 그와 같았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우리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일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신 내용들을 때가 됨에 이루시고 계시는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줄을 생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그때서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일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 군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하는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주님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섭게
휘몰아 쳤던 바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세게 일어났던 바다의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병마들도 주님의 종적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던 나사로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의 왕이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호산나 이름을 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도 호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여라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와 여러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호산나 노래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으로 부를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